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성경엔 어떻게 기록됐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그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더 깊이 상고해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면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선민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천사가 하나님을 묻는 모세에게 분명히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왜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왜 야곱이 하나님이라 했나? 우리가 자세히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내가 믿는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서 창세기 그 11장 끝에 보면은 아브라함 그 내역이 나오잖아요. 갈대와 우르에서 데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삼형제를 낳았다 그래. 삼형제를. 근데 제일 큰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가 나홀이고 세 번째가 하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하셨잖아요. 나머지 형제는 뭡니까?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뭡니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 기록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엔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우리 한 번쯤은 깊이 상고해 보자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나?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몇 가지 명령 받았느냐? 4가지 명령 받았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가지 명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도 떠났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 떠났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무슨 좌표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게 천사가 인도했다는 거죠. 그건 출애굽에서도 불의 천사, 물의 천사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지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이 네 가지 명령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왜 떠나야 되느냐? 왜 세 가지를 떠나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이 위대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지금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뭘 닮으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라 그러잖아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복은 내 육신이 잘 되고 강건하고 또 뭐 부자 되고 하늘 아래서 명예도 얻고 뭐 그게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 성경에서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 왜 간섭하십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그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동방에서 부자고 사탄이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울타리 쳤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그랬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 거룩한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간섭한다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네 안에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하나님 명령은 네 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롯과 그랬어요. 형제의 아들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4가지 명령하셨는데 롯이 한 가지는 안 아브라함이 한 가지는 안 지켰잖아요. 네 친척 아비일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왜 조카 롯을 대동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경건에 올려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면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게 보여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고향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대동하고 가나안까지 왔어요. 사도들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요즘같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가 좌표가 있습니까? 갈 바를 몰랐죠. 누가 인도했습니까? 천사가 인도해, 천사가. 그게 가나안까지 들어왔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평지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계속 가더라. 아니 가나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왜 거길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왜 갑니까?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갔어요. 무슨 이유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서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보내셨는데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기근이야, 기후변화인데, 기근 들 때도 있고, 풍년 들 때도 있지, 그러잖아요. 그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명하셨는데, 내가 너를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겠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기근이 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뭐하러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뚜렷하잖아요. 노래는 큰 민족을 이룬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상고해 봐야 된다는 얘기. 그냥 쓱 지나가는 식으로. 지나간 역사니까 3천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그건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하는 얘기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도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고 쫙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일이 뭔가? 내가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쓱 지나가고요. 읽고 지나간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큰 소리 쳤으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많이 공부했으면 꼭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학사, 석사, 박사기까지 받는다. 오늘날도 하잖아요. 신학교 다니면 석사, 대학원 다니면 신학교 다니면 학사, 대학원 다니면 석사, 또 논문 써서 박사학위까지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거기가 영생에 초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소홀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얘기지. 그거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참여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선택이다. 아무나 경건의 훈련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뭐 유튜브 방송에 올리니까 아무나 다 보고 아무나 다 들을 수 있죠. 아무나 다 보고 듣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닫습니까?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됐어요. 이 성경을 보시라고요. 몇이나 됐나. 그렇게 따라다니는 당대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또 생각을 달리하는 사두개인들하고 계속 달라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찾고자 하는 거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뭐만 찾으려고 그래요?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요. 그러고 나오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왜 뒤에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아들이요라고 나오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다윗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겠다. 오직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다윗의 영광을 더 찾는다면 다시는 이제는 바벨론 같은데 포로 잡혀가지도 않아도 되고 그까지는 뭐 시대적으로 보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자기들 생각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큰 신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신상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하잖아요. 다니엘밖에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꿈을 아는 사람이 없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다음날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왕이 꾼 꿈을 내가 일러주겠고 해석해주겠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 잡혀온 소년이 갈대아 문화를 그렇게 많이 공부한
뭐 박사들도 있고 별것 선생들 다 있는데 지금 죽게 생겼어. 근데 다니엘이 과감하게 내가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말해주고 꿈을 해석까지 해주겠다. 그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갈대아 문화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자기 소화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한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데 포로로 잡혀온 소년 다니엘이 와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래 내 꾼 꿈이 뭐냐? 다니엘 설명하잖아요. 왕이 앞으로 패권국가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일었을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신상을 보여줬는데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팩에는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10발가락이 있는데 진흙과 철로 반반씩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뜨인 돌이 있는데 다듬지 않은 돌이 있는데 그 돌이 그 신상을 때려 부셔가지고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그 돌이 그 타산을 이루어서 영원하게 됐다. 느부갓네살이 지난밤에 꿈을 꿨다가 지금 무서워서 잊어버렸는데 그대로 설명해 주면서 해석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왕보다는 못한 나라. 왜? 금보다는 은이 비중이 얕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은보다는 노시 비중이 더 얕은 값어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철. 성경이 전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꿈을 해석해 준 그런 내용들로 꽉 찼어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안 믿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만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다윗 왕 시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윗 왕조가 왜 무너졌는지, 자기들이 왜 비참하게 200년 이상을 그렇게 종살이 아닌 피난살이 했는지 그 생각도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니까 이건 바뀌지 않으니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딴 데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던 바리새인인 사울 청년도 마찬가지죠. 왜 그것만 배웠으니까. 사울의 속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도 어려서 부모 밑에서 나가지고 배운 것이 그런 것만 배웠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내가 제자로 공부했고, 히브리 사람 중에 가말리엘이라면 최고 꼽는 교법사인데 그 밑에서 수제자로 자랐으니까 몇 개국어 언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도 오직 뭐만이냐, 다윗의 왕조 때 회복,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지요. 하늘 아래 끝밖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명령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데,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어떻게 남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남쪽으로 간 것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집트까지 가,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이집트 왕복에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10년 걸렸어, 10년. 이집트까지 갔다가 그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오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예요. 10년이 걸렸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천사를 통해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가나안까지 보냈는데 왜 흉년이 듭니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 그 아들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뭐라서? 흉년이죠, 흉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이 이런 비유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집에서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흥청망청 다 쓰고, 그리고 깡통차게 생겼는데 그때 마침 흉년 들어가지고 그런 사건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불러들이는 게 뭐냐? 흉년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보내셨는데 왜 흉년이 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까 비 못 내려주시겠어요? 물의 천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왜 그러셨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영생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판이다,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뭘 못 하시겠다고 가나안에 뭐가 더 흉년 들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이지요. 첫째가 야벳, 두 번째가 함, 세 번째가 셈이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포도주에 취했다. 포도주에 취했단 말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떠나 있으니까 함과 노아의 누구예요? 부인이 자기 함이 어머니하고 근친상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들쳤다. 얘기 보세요. 아버지 하체를 들쳤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은 안 읽으니까 모른다고, 안 읽으니까. 그런데 함의 넷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그게 가나안이라고. 그러니까 노아가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그래서 성경 올바로 읽어보세요. 노아는 자기 아들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근친상가 난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이 살던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갔던 장소예요. 그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성경 안에 있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성경 하나님이 빠진 것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나.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했는데 뭘 믿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상고하고 마침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기까지 가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